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책에 여러분이 다녀간 흔적을 당신이 다녀간 흔적을 남겨놓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매년 1독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에 3장 또는 그 이상을 열심히 읽어서 완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초등학생도 매년 1독 이상 하는 학생도 있고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작년에 1독자에 안 보이던 이름들이 올라와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성경을 정말 안 읽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1독과의 씨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한 번도 성경을 1독 이상 하지 않았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군인 5대 장성급 중 하나로 제대를 했습니다. 군대는 5대 장성이 있다고 하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리고 병장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연애 편지를 사흘에 한 통씩 썼었습니다. 받기도 하였죠.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올 때 기다려지고 받게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읽게 되고, 문장 기호라도 하나 특이한 것이 있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묵상하게 되고, 연애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연애를 해야 연애의 맛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저 카톡만 하니까 손글씨로 보내는 연애 편지의 낭만은 박물관에서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66권이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편지라면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연구할 것입니다.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애 편지를 기다리는 청춘의 낭만이듯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를 한 번도 완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보내신 그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첫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경을 사랑하느냐 읽느냐 가까이 하느냐가 사랑의 척도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달아나는 기억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인문학자이며 시인이었던 페토라르카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면 눈 녹듯이 그 읽은 내용이 사라진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알베르토 망게리 지은 독서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페트라르카는 역사 속의 두 인물 프란체스카와 아우구스티누스를 등장시켜서 대화를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사용하는 독서법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매우 유익하지만 책이 손을 떠나자마자 그 책에 대해 느꼈던 모든 감정도 눈 녹듯 사라지고 마는 거려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식의 독서는 지금 매우 보편적이라네. 학식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적절한 여백에 메모를 간결하게 적어 놓으면 아마 독서의 열매를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세.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어떤 종류의 메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말하기를 책을 읽다가 자네의 영혼을 뒤흔들거나 유쾌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문장을 마주칠 때마다 자네의 지적 능력만을 믿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외우도록 노력하게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 깊이 명상하여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어쩌다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자네는 그 고통을 치유할 문장이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걸세. 자네에게 유익한 것 같은 어떤 문장이든 접하게 되면 분명히 표시해 두게. 그렇게 하면 그 표시는 자네의 기억력에서 석회의 역할을 맡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멀리 달아나고 말 걸세. 이 대화에서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독서법이 나와 있죠.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유익할 것 같은 마음에 와닿는 문장에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책 여백에 메모를 해놓는 것입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이 다녀간, 당신이 다녀간 흔적을 남겨 놓으십시오. 성경책에 밑줄 쫙 긋고 별 표시를 하고 여백에 감동을 준 내용, 문구, 단어, 키워드를 적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정약용의 독서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서이고 또 하나는 질서입니다. 초서라는 말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발췌하여 옮겨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의 구절,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서입니다. 질서란 묘계 질서의 준말인데 묘계라는 말은 오묘한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질서는 빨리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번쩍하고 떠오르는 깨달음과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말고 바로 생각이 달아나기 전에 성경 독서 노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초서를 통해서 모아둔 자료와 질서를 통해 쌓인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조선의 영조 때 문신, 사상가, 철학자, 실학자, 역사가, 교육자인 성호 이익도 그렇게 독서 메모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도 묘계 질서를 했습니다. 맹자를 읽다가 기록한 초서와 질서를 가지고 맹자 질서를 썼고 뒤이어서 대학 질서, 논어 질서, 소학 질서, 역경 질서, 시경 질서 등을 써서 질서 시리즈 책을 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서,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옮겨 적습니다. 질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의 내용을 한 줄 감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를 읽고 나서 창세기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하면 창세기 질서가 되는 것이고 시편을 읽다가 번쩍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하여 모아두면 그것이 시편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질서, 마가복음 질서, 누가복음 질서, 요한복음 질서 등등의 성경 메모 독서 노트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요소들로 12월에 있을 성경 메모 독서법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초사할 것이 보여지고 질서할 것이 번뜩 떠오르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 독서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성경책에 여러분이 다녀간 흔적을 남겨놓으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